우리나라 최초의 연기자 겸 목사인 임동진 씨에게는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거실에서 드라마 대본을 읽고 있는데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대본을 탁 덮으며 일어섰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짙은 회색 알루미늄 판처럼 변하더니 순식간에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호흡을 하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으로 가슴팍을 내려치면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뛰쳐나온 아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죽어가고 있는 남편을 보고 119 구급차를 불러야 되겠다고 달려가 나갔습니다. 그때 임동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119 구급차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를 여기 눕히고 제발 내 옆에만 있어 주시오. 그는 자신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죽기 전에 아내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순간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기는 다 기증하고 시신은 화장해 주시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내 가슴에 품고 살다가 당신 뒤따라 갈 거예요. 절대 혼자 못 보내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감동이 좀 뭡니까? 아내가 그렇게 통곡하는 걸 보고 임동진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구나.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찰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간 가족들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시오. 임동진 목사는 실제로 나흘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임사체험은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상황을 겪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죽음의 위기를 극적으로 이겨낸 이들은 자신의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 자신이 믿는 절대자의 존재를 만났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당시 교회의 장로였던 임동진 목사님은 그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찬란한 초록색으로 빛나는 넓은 들꽃 벌판에 서 있는데 먼 곳에 아치로 된 문이 보였고 그 앞에 그림에서 흔히 보던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주님께서 이제 돌아보시겠지? 지금일까? 아니면 조금 뒤일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더랍니다. 한 번만 나를 보셨으면 하고 기다리는데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선생님, 주소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의사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임동진 목사는 다시 생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는데도 세상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뇌를 다친 탓에 시력이 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두꺼운 포장을 덮어놓은 것처럼 뿌연 형체로 보였고 천장은 자신을 내리누를 듯 낮아졌다 높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은 구했지만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아내도 통곡을 하고 자신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앉자마자 왼쪽으로 푹 쓰러지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침대 위에 앉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를 악물고 걷기 연습을 했고 마침내 똑바로 걷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 병원 생활 22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얘기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림 목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자신의 소중한 체험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목사로, 연기자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생한 간증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의 간증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간증에는 적어도 3가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셋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3가지 요지를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천부장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기를 폭행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4가지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둘째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있는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셋째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넷째로,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 열심히 돌로 때려 죽이는 일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헛된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이었죠.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해를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열심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교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분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재직회에서 7시간을 싸웠다고 합니다. 팥떡이냐 콩떡이냐를 놓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떡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강사를 대접할 때 감귤을 까서 놓아야 하느냐 아니면 까지 않고 그냥 놓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여전도의 회원들끼리 머리가 깨지도록 싸웠다고 합니다. 미리 까놓으면 말라서 먹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까지 말고 놓자. 아니다. 기왕이면 까서 예쁘게 칼로 이렇게 썰어서 놓아야 좋지 않냐 하는 것 가지고 싸웠는데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웠다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놈의 감귤 껍질 까는 파와 감귤 껍질 안 까는 파로 나누어지면서 교회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리해서 교회를 섬겼다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의 열심인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아무리 해도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거기서부터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훌륭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열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로 거기서부터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즉각 반문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로 거기에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줄곧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주셨고 이사야도 친히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나 삭개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을 방황하며 죄와 짝짓고 있을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인생의 허물을 곱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나의 신분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놓고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랭클린 로렌스 셰파드는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가 534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푸셔라 모시어 드리세. 이 찬송가 534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송 1절, 2절, 4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고난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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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생명 길러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신 주님 모시고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널리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빠져 있지만 약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신앙을 재정립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형식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면 누가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는 기도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율법에 정해진 양식을 따라 형식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날마다 낙타처럼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 맨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으로 향하고 말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또 한 가지 배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체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